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 여러 사람들, 자기가 지금까지 마게도니아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알게 됐고 친분을 쌓은 그 자기의 어떤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에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떻게 지냅니까? 잘 있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요. 문안하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또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교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끼리 뭐 돈을 얼마 벌었어? 요번에 승진했어? 뭐 했어? 어떤 은혜를 받았어? 새 차 샀다면서? 이러한 문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문안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전혀 다른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가서 두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에 함께 했었는데 그것도 일종의 문안하는 일이죠. 그죠? 문안하는 거예요. 바이마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들과 함께 가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뭐 가서 가르침을 하겠어요? 뭐 성경을 제가 풀어주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바이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런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한 얘기를 그쪽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저도 거기 가서 또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인사를 받아가지고 여러분께 전하라고 지금 또 이 자리에 섰는지도 몰라요. 돌아보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주 앞에서 얼마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스쳐가면서 저 사람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시험이 닥칠 때에 얼마나 주를 간절하게 외쳐 부르고 주께 기도하고 나갔느냐, 주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주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생각이 맞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힘든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그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다녀왔었죠. 문안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던 사람으로 추정되고요. 그가 자기의 집인 겐그레아 가서 거기서 또한 교회를 하나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겐그레아 가서 거기서 주님과 서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겐그레아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러한 과정 속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하고 거기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기를 보호해 준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해 준 사람, 사람들의 오해와 어떤 그런 도전으로부터 그리고 살 수 있도록 법적인 조건들과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준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역에서 한국에서 독일로 옮겨오려고 해도 그리고 또 독일 내에서도 지역을 옮기려고 해도 새로운 지역에 가려고 그러면 사실상 우리 보호자가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아무리 독일 말을 잘하고 뭐 하려고 해도 이게 적응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꼭 필요한데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준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를 갖다가 믿고 자기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하는 역할까지 그렇게 맡겼다고 신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것은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후 함께 싸운 사람이다. 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러한 인물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어쩌면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의 꿈과 계획을 온전히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실어 놓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어디 가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후원을 받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을 던진 자, 함께한 자, 동역자, 전우, 이런 말들이 그 가정에 합당한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에베네도가 있죠. 이는 처음 익은 열매다. 소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참 사랑스럽다. 저 친구의 삶은 참 멋있다. 저 친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참 귀하다. 그죠?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에요. 사랑스럽고 귀한 마음이 그 에베네도에게 있는 거죠. 또 누굽니까?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그죠?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친척이지만 그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동역자의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영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갇혔다. 함께 갇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혼자서 갇혀 있고 외롭고 흔들리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가 함께 해 주었다는 거죠.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동역자라고 불리는 사람 또 있죠. 우르바노가 있습니다. 스타구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 아벨레가 있고요. 그죠? 친척 가운데 또 헤로디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드루보사와 드루베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그냥 복된 삶을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더 많이 움직였던 그러한 사람이죠. 또 보니까 루포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루포, 이 사람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라고 추정됩니다. 루포. 구레네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채찍 맞으시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몸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진 적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루포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얻은 자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루포에게 친밀감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당신 말이야 사도 바울,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은 뭐 했어? 당신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지. 우리 아버지가 어쩌면 당신 때문에 고생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먼저 줄을 알았고 자기 아버지가 먼저 줄을 알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정당성과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도성을 무시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라고 하는 것의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은 주의 뜻이고 그에게 사도의 직책을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온전한 믿음을 루포가 그에게 드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여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왜 이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사도 바울 머릿속에 들어 있을까? 편지를 쓸 때 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줄줄 나올 수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친분이 있다거나 뭐 가깝게 오랫동안 밥을 먹고 살았다던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들의 생각 속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 교회를 건축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 사도 바울의 전심이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해나가는 데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들의 이름들이 기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이 같다 그럴까요? 마음이 같다 그럴까요? 사도 바울과 이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인생을 어떻게 써야 복된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면에서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같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다른 얘기로 더해가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과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행하는 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다, 다르지 않고 같다, 생각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것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과 생각이 다르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짓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생각이 똑같았어요. 나는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고 하와는 그런 아담을 도와주는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과 생각이 같으니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을 주님께서 오케이 하신 거고, 주님께서 보시기엔 아담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자기 마음처럼 일을 해주니까 너무나 기뻤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담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이 잘 맞는 거야. 딱딱딱.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그 생각까지도 동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다른 생각을 주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절대로 죽지 않아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딱 심어줬어요. 그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딱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다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아담과 하와는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일이었어요. 행동 하나였습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엄청난 생각의 결과의 차이를 유발시킨 거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는 것, 나에 대해 생각하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또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학업, 사업, 관계, 교육, 뭐든지 다 거기에 대하여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생각이 같아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을 독일에 보내신 목적과 주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과 주님이 생각하는 목적이 같아야죠. 바이마에 보내신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야죠.
그 생각이 같아야만 복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 생각이 다르면 절대로 복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주님과 생각이 다른데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주님과 생각이 달라요. 내 나름대로의 마인용이 있어.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어떻게 하면 신앙 잘하는지 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주님은 천국에서 나를 용납하실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 하나 달라도 그죠? 저주를 받고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처지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과 한 60%는 같지만 한 40%는 틀리다. 네?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 새벽 예배에 대한 생각, 11조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생각, 네? 기도에 대한 생각, 성경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 네? 그 여러 가지 생각 스펙트럼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그 면들 가운데 모든 생각이 다 주께 동일하지 않고 몇 가지만 동일하고 몇 가지 틀리다면 그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한 가지를 어겨도 천국 가지 못하는 판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걸 의식하고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이래도 되겠지라고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내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내가 합리적이고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의 어떠한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은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세상이 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나를 살리는 생각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생각을 믿음으로 쫓아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내 인생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생각이 달라버리면 이 땅에서의 삶도 어렵지만 주님 슬프게 하는 일이지만 앞으로 얼만큼 내가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단 한 가지 생각이 달라서 영원히 저주받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과 다르다면 생각이 다르다면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삶을 주의 뜻대로 영생을 허락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내 나름대로는 내 육신을 고려하고 내 감정을 고려하고 내 환경을 고려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내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계산해서 내가 낸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주고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인지 그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그것이 세상이 주는 일이라면 그건 결코 주님 주신 생각 아니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죠? 너 나한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니 어차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왕의 일을 감당하러 오셨는데 온 일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아이 뭐 기리야까지 뭐 아버지께서 좀 조금만 계시면 내가 금방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내가 이 시간만 딱 죽었다고 치고 내가 마귀한테 절 한번 딱 하고 내가 그럼 천하만국을 딱 가지고 딱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딱 구분하신 게 뭐냐 하면 이 생각을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하나님께서 오신 생각이냐를 딱 구분해버리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눈에는 이 생각이 분명히 마귀에서 온 생각이 분명한 거예요. 성령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마귀 앞에 섰단 말이에요. 누가 인도했다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마귀 앞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마귀 앞에 선 거예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지지를 받고 있죠. 누구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성령님의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생각대로 딱 움직이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너 저 산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이야,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죠? 자기가 떨어지기만 하면 주님 당연히 보내시겠지. 아버지가 보내시겠지. 그럴듯해 보이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 그게 누가 한 이야기라고요?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 분명하니까 그는 절대로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가 어떻게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는지 아는지 아세요? 예?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 생각이 마귀에서 온 생각임을 알았던 거죠. 우리는 마치 꼭 장기판에서 차 뛰고 포 뛰고 말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래야 이것이 세상의 생각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떨지 말고. 내가 새로운 분이라서 이름을 몰라서 이름을 못 부르겠어. 졸지 말고. 오래 계신 분들이 좋아하네. 예. 자,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생각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땅을 어떠한 생각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복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는 생각,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이 주는 생각이 누구에게서 왔느냐를 분명히 밝힐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무슨 한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꼭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요, 아무리 큰 파도가 닥쳐와도 반석은 깨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반석은 깨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무너져도 반석은 무너지지 않아요. 주를 향한 나의 생각,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께 주신 생각으로 꽉 붙잡혀 있는 것, 이게 반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고집이 세고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힘이 센 것이 반석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반석이 될 것이야, 주님 주신 은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믿기 때문에, 그 관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것이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생각과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 내 인생 앞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으로 무장하려는 나의 마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주님과의 나와의 사이를 끊지 않고, 어떠한 것도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 앞에 대한 주님의 생각을 절대로 방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꽉 붙잡고 있을 때에 내가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있죠. 주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그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주의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 있으세요? 여러분의 학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의 생각을 알아요? 성경에 써 있다고 내가 주의 생각을 압니까? 아니에요. 구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야 주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함부로 하고는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연애 편지, 마음을 전해주는 그 편지가 없이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알겠어요? 상대방의 말이 없이 어떻게 상대방의 생각을 알겠냐고요. 저 사람은 육식보다 채식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빨간색보다 파란색을 좋아하고, 저 사람은 귀걸이보다 목걸이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이태리 음식보다 중국 요리를 더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인생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궁금해야 해요.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마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먹으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생각 갖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 저런 생각을 할 거야. 아, 저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아, 저 사람은 이런 사건 앞에서는 이렇게 반응할 거야. 그 사람에 대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서는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지만요, 다른 서신서에 가보면 자기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한참 하고 있어요. 함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에 있으니까 먹을 것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도대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확인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겠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어요? 어릴 때는요, 부모님이 사랑해주면 그냥 그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뭔가 반응하는 것은요, 지금 3살, 4살이면 충분해요. 우리가 아직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면 아직 우린 영적으로 2살 배기밖에 안 된 거예요. 이제 겨우 걸을 수 있는 사람? 결혼이 불가능한 나이에요. 결혼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 알아줘야 결혼이 되는 겁니다. 천국은 그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그냥 평생 2살짜리로 살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에 등록했고요. 난 침례 받았고요. 나는 성찬식에 참여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은 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면, 그 생각은 과연 누가 줬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생각을. 그 생각이 정말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못 박아놓고 절대로 주 앞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님 생각이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편하게 있고 싶어요. 새벽 예배 안 하고 저녁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목사니까 천국 갑니다. 예.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축구도 하고 뭐 그냥 화목하게 지내고. 예. 근데 그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항상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부르짖고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쳐다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함께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의 생각으로 나를 맞추지 않으면 그 생각은 다른 생각이에요. 결혼 전에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스킨십을 하고 이러는 것이 동거하고 이러는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혼인은 귀히 여김 받아야 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고. 예. 주님께서 보시기엔 독신의 은사가 아닌 이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배우자를 붙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겠지? 만나서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볼에다 뽀뽀하는 건 간음이 아니래. 그러니까 나도 볼에다 뽀뽀해주고 실수로 잘못해서 입술에다 뽀뽀도 하고. 그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동거해도 우리는 뭐 괜찮아. 결혼할 거니까. 아니에요. 결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것이 결혼이에요. 내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주신 게 아니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짝을 져주셔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것부터 다른 거예요. 그것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내 식대로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요.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나기 전까지 기도하고 몸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단정히 하고 주님께 정해주신 짝을 만나면 그때 주 앞에서 혼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성적인 기쁨을 누리고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결혼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가늠해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요? 혼전에 여러분 모르니까 마음대로 아무 손이나 잡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 좀 가르쳐 주세요. 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동과 서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생활하면서도 나는 주님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스스로가 오해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죠. 주님은 아니라고, 돌아오라고,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내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도 됩니다라고 주님께 바닥바닥 우기는 거죠.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인도함 받지도 않으니까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의 생각을 꺾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옳다고 하는 기준이 없었을까요? 왜 없습니까? 다 선악과를 처먹었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죠. 사도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다 일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이들의 삶과 행동과 말이 각인되어 있는 거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만약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꺾어서 주의 마음에 맞춰준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요즘 누가 주의 생각을 묻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요즘 제일 관심 있는 건 무신론자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아요. 나는 침례 받았으니까 끝이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끝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생각은요, 정말로 우리가 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번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단이고요. 우리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생각을 꺾어서 주의 생각과 맞춰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리로 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서서 멈춰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삶을 꺾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안 돼요. 성령님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아 할아버지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는 정말로 엄청나게 왕따를 당하고 사는 사람 같아. 왕따.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항상 물어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살면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잖아요. 아무도 하지 않은 일, 큰 배를 바닷가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세우는 일, 뭐 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의 생각이 그런 거니까, 주의 생각이 이 땅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그가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일은 벌어지고 말았잖아요. 주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도 그만이야. 아무리 주장하고 큰소리 치고 뻥뻥 살았지만 비가 오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눈 감고 한 30분, 20분씩 있고 이렇게 보세요. 아, 내가 뭐 했나 싶어요. 그것도 매일 그렇게 보세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그 주의 생각으로 내가 변화될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자기가 살던 것을 그냥 떠났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두 성을 한꺼번에 멸망시키신단 말입니까? 그곳에 의인이 50명 있는데 멸망시키겠습니까? 큰 소리 빡 치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하기엔 그곳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 내가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근데 또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가 20명, 25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하나님 그래서 의인이 25명만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또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래, 그곳에 의인이 정말로 25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기도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저 성은 멸할 수밖에 없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브라함도 함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내 조카 롯만은 좀 구해달라. 기도 내용이 주의 뜻대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뜻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의 뜻으로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한나도 그랬잖아요.
남편의 사랑받고 있고 다 좋아요. 하지만 아들이 없는 것이 너무나 한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들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술 취한 여인처럼 아들 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응답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의 평강을 얻고 돌아갑니다. 아들이 생기던 생기지 않던 당신 뜻이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갖겠다고 하는 것이 자기 뜻이었는데 아들이 생기면 주님께로 드리겠다고 하는 주의 뜻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아들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람으로 임명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학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독일에 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그 일이 왜 궁금하세요? 정말로 주의 뜻을 사모하기 때문에, 정말 주의 뜻을 생각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속지 않고 살고 온전히 선을 이루며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구하고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진리고 빛이시기에 영광이시기에 주의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탁 계시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 생각을 꺾는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루고 싶은 생각은 누구에게서 온 건가? 도대체 누가 준 생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너무나 그럴싸한 이유예요. 예? 교제를 시작하면 범죄할 수 있는 100만 가지 이유를 줄 겁니다. 결혼하면 이혼할 수 있는 100만 가지 이유를 줄 겁니다. 뭐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타당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속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속이려고 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생각에 속아서 헛된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느라고 인생을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아는 순간부터 그냥 붙잡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줄을 붙잡고 그 생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서 그 지금 열매를 맺혀가는데 이 첫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열매가 끝까지 온전히 붙어 있어서 주님을 만족시키는 극상품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라, 그럼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포도나무를 가지를 통째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붙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교회에 어떤 일이 나오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는 주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 그러한 싸움의 흔적이 없다면, 그죠? 내 생각을 꺾고 주의 생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싸움의 흔적이 없다면 간증할 게 없어요. 뭐 사업 잘 됐다, 학업 잘했다, 무슨 뭐 콩쿠르에 우승했다, 뭐 상을 탔다, 취직이 잘 됐다, 연봉이 좋게 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각, 이 철없는 내 생각이 주의 말씀 앞에 이렇게 꺾여졌고 이렇게 큰 차이가 느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주를 붙잡고 나갔을 때, 주님 부르짖고 나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 생각을 꺾고 주의 생각으로 채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고 그 결과로 내가 이러한 열매를 얻었다. 이 사실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꺾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체로 주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내 몸을 틀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틀어서 주께 나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과 경주 없이 뭔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날 위해 죽으신 이유는 내가 오락 프로그램 보고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일에도 아주 기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뭐 돈 좀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육신에 있는 한 우리는 마귀만 의지해도 돼요. 이 땅의 육신을 만족을 원한다면 마귀한테 부탁하세요.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생각으로 무장하려는 존재고 주의 생각을 알아서 주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다 집어쳐버리고 주님께로 나를 맡기는 삶, 주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삶으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베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네도, 마리아, 루포, 두르베나, 두르보사, 누구든지 간에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 일꾼, 선한 사람, 택함 받은 자, 동역자, 보호자, 그 모든 이름들은 그냥 붙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울 때 나의 생각을 주님 생각으로 맞추려고 몸부림칠 때에,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나는 혼자가 아닌군요. 나는 이 좌절을 이길 수 있군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군요. 주님 도우시면 이길 수 있군요. 나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아닙니다. 주님,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나의 삶에 변화가고, 지금까지 나를 얽매였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화평을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생각과 화평을 누리고 있는 나의 기쁨이 하나가 될 때, 주의 말씀이고 내 인생에서 열매로 맺힐 때에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만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철학만 가지고 울부짖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영영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심호흡을 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인생은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이 인생을 내가 어디에 제물로 드릴 것인가? 썩고 말 내 육신을 위해서 제물로 드릴 것인가? 어딘가 사라지고 말 내 감정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릴 것인가? 마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드릴 것인가? 기도하시겠습니다.